우리 네게부 사막에서 귀한 사역을 또 우리 하시면서 그동안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는지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인지 아니면 장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번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많지가 않네요. 대부분 다 한 번, 두 번 보신 분들인데 왜 오셨어요?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IMN의 이런 사역 자체가 한국 교회를 깨울 뿐 아니라 이스라엘 향하여 한국 교회를 참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인바이트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설교는 이제 다음 주일날 많이 해야 되니까 설교보다도 제 사역 보고를 드리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빨리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2017년도 저 홍보 영화 있죠. 스파라디 마누심의 알리아에 대한 그 홍보 영화 시사회 할 때 2017년도에 10월달 언젠가 여기서 서고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서는데 그 후로 어떤 제 사역 가운데 어떤 진정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으신 분도 상당수 계시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26일인가 마치고 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마 중간 지점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내 팀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팀? 저는 팀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하나,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역에서 벗어나나 하는 것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의 한 복판의 중심에 자라자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도에 5월 달에 우리 팀들이 왔을 때 제 집회라면 기도의 집에서 아마 30-40명 되는 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 영화가 곧 나올 텐데 영화가 나오고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으면 나는 은퇴합니다라고 들으신 분 여기 계시죠? 그죠? 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가진 비전이 이 비전 자체가 좋잖아요. 좀 하룻밤에 맨하탄도 빌딩도 세웠다고 부셨다 할 수 있잖아요. 비전은. 그죠? 근데 비전을 이 땅에 리얼라이즈 한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닥 영화를 완성하고 시사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마음의 후련함이란 것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영화까지 만들었으니 내 할 일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 몫입니다 라고 참 마음이 홀가분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중간 지점에서 그런 말 하시길래 또 주시는 게 팀요? 팀을 어떻게 꾸미려 하니까 마음에 주시는 게 농업, 긍휼, 예배, 중보, 행정, 지원, 미디어 7개 팀으로 팀까지도 줬어요. 그래서 하고 그냥 저도 절대 무시를 했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18년도 저희 집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직후에
누가 모이자 막 구성하자 말한 사람도 안 붙었는데 자연스럽게 팀이 같이 모이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분에게 전화 한 통 드린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다시 저희들이 팀을 그 쿰난 공동체, 쿰난 야하드처럼 네게브 야하드를 해서 공동체가 작년도 4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게브 0120이라는 비영리 당투도 있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카디마 네게브라는 게 카디마라는 게 forward 네게브를 향하여 하라는 그런 히브리 이름으로 카디마 네게브 비영리 단체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7개 팀, 미디어 팀은 있지만 미디어 팀은 KRM 미디어 팀이 있지만 미디어 팀은 이스라엘 언론 그 정책상 쟤한테 소속이 안 된다 해서 별도로 독립에 나가서 이렇게 협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4개부로 같이 가는 그런 토탈 7명인데 지금은 어른 13명에 아이들 10명에서 한 23명 정도가 저희들 김호태 집사님 그거 한번 3분짜리 영상 한번 띄울래요? 1분 30초짜리 조금 있다가 뭐 누가 재밌게 만든 거 저희 야드 남녀 우리 지체들이 어떤 뭐 재밌는 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시간 되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딘만 네개부니까 네개부로 우리 지체들 가정들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8월달에 1차 팀이 내려갔어요. 긍휼팀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1월달에 지원팀으로 제가 네개부로 광야로 내려가고 그리고 올해 이제 가을에 여름에 농업팀이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 예루살렘에 4개 팀, 네개부 현장에 3개 팀 이렇게가 돼야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팀은 슬로건이 네개부를 푸르게, 네개부를 푸르게라는 슬로건인데 작년 1월달에 이스라엘에 특허를 철원해서 32개 항목 그대로 다 특허가 인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 국제 특허까지 이렇게 인허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농업팀은 뭐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네개부 땅에 나무를 심는데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물만 있으면 나무는 자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업팀의 특허 기술은 원천 기술은 인조나무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인조나무인데 물론 특수한 이런 화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것을 심으면 광야는 아침에 여러분 가시다 보면 아침에는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슬이 엄청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인조나무가 이슬을 받아서 또 네개부 광야는 겨울에 영하 0도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6도나 7도에 이 물이 그냥 얼어가지고 저장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아침이 되게 되면은 물이 돼서 다시 관을 타고 내려가서 땅에다가 미생물 박테리아를 배양시키고 땅을 이게 지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무 하나 심고 진짜 나무 심고 인조나무 심고 진짜는 심으면은 이 진짜 나무가 인조나무가 변화시키는 그 물과 영양을 가지고 진짜 나무가 비가 없어도 살아가는 기술도 특허를 받았고 나무를 심는 방법도 다 특허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청년 벤처 실업가들 우리가 원천 기술을 대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뭐 한 3만 불, 5만 불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시형 착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최종 목표는 광야에다가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몽고나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광야 깊숙이 지금 양을 치고 살아가는 자매가
공기 중 얻은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합쳐가지고 토탈 에어 워터 솔루션 컴퍼니라고 가칭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네게브 땅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 말씀하신 그 비전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팀별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씩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카디마의 원년이 작년도 시작해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 정도 되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우리 팀들이 네게브 광야로 다 소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게브에서 너희들 뭐 할 건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여서 무슨 뭐 할 거냐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비전은 네게브 광야에 스파라딤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 비전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을 정말 그냥 흔히 말해서 참 미치게 하는 그런 비전이잖아요. 제가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 같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아시다시피 돈 한 푼 없잖아요. 우리도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봄에 집에 어려운 일이 안 생겼더라면 아마 저는 작년도 말로 은퇴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중의 돈은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시간을 또 유예를 하시려고 또 어떤 분을 저희 앞에 준비를 했다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뭐 기밀상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분이 한국 분은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 사시는 분도 맞아요. 이 두 교회는 있지만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일단은 계획은 2020년 전까지 어쩌면 조금 더 빨라질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정부나 혹은 주이시 에이전시는 알고 있어요. 제가 뭘 하지 않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 계획안 있잖아요. 이제 MP라고 부르다가 최근에 제가 MP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걸리는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네게브에서 만들려는 것은 스파라딤들이 약속의 땅,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고 또 한국 사람들과 70명의 원리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희 비전의 최종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그 땅, 어느 땅에다가 이 마스터 플랜을 실천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 아주 전문가입니다. 땅, 이런 토지 이런 거 전문가가 돼가지고 또 사막, 광야 개발 이런 데는 굉장히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분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성막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모든 식양을 다 이렇게 준 것처럼 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을 이 분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대충 아웃라인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게브 땅에 실제 이루어질 마스터 플랜이 준비 중에 있다. 이거 준비하는데 한 5억, 6억 던데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그럼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알아서 팔든지 해서 내가 만들게요.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게브로 내려간 우리 한국 사람들 돈도 없고 전부 다 저처럼 머리 어리버리하고 맹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할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만 탕나무 앞에 개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 광야 절벽 땅 떨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노상 광야에서 뭐 개디들하고 노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EMP가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와 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야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게브 기도의 집을 구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희 집 사는 근처에 월세 집 하나 구하는 것에 그것을 놓고 작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3명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네게브 야드 공동체 네게브 본부로서 네게브 기도의 집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말씀은 이것은 야정군 막사와 같은 것이다. 뭐 나 좀 기도합네 하는 분들이 하얀 옷 입고 와서 얌전히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보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사들이 복음의 전사들이 마지막 때 단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네게브 정중하에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그러다가 죽으면 죽자. 라고 하는 각오로 복음의 전사들로 준비되는 그 기간이 한 2년 또 주님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게브 야드의 네게브 기도의 집은 단순하게 뭐 여러 나라 한국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각오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야정군들의 막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셨어요. 왜냐하면 네게브 땅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어떤 세미나 기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스파라딤도 오는 것을 준비하며 사단과 영적 전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네게브 땅입니다. 저도 사실 네게브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게브 가보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스파라딤이 돌아가기를 준비하며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좀 해. 하는 사람들이 네게브 들어왔다가 판판에 잡아주고 넘어진 곳이 또 네게브 땅입니다. 단순하게 발목 빈 게 아니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듣기만 해도 4번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최근에 만난 작년 크리스마스 만난 기도하는 분은 네게브를 한번 갔다가 죽음 직전에 사고까지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교만한 자, 너는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는 네게브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씀을 듣고 네게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몇 번이고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결국 만나보니까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게브에 대해서. 하나님 네게브를 자기를 불렀는데 딱 갔는데 바로 그날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이 직전까지 갔다 하며 사실 말씀이 교만한 자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대타로 받으시고 저희 부부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네게브 야드 내려가는 사람들은 첫째 다 어리버리해야 되고 하나님밖에 몰라야 되고 그냥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전무하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네게브 야드는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게브는 사실 두려운 땅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제가 2년 전에 저도 갑작스럽게 올드시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누심들 국제 회의를 한번 준비해 보니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 지금 은퇴하려고 하는데 뭐 국제 회의요? 또 이렇게 반응이 제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제 혼자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지,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하더라도 쟤는 그때만 하더라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 사는 지오바니라는 분이 딱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 자기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네가 좀 해봐라 해서 제가 이제 이 안우심 세계에서는 우리 제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한 델 산체스 목사님, 델 산체스 박사님이 이스라엘 정부나 또 안우심 세계에서는 뭐 자동적으로 리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에게 연락을 갔으니까 가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 혼자 헛짓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 올드시티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유럽의 지오바니 박사하고 미국의 헬렌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라드에 있는 한나 쿠퍼만 여사 우리 4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번 강행해 보기로 결정을 하고 올해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네게브 땅에서 그야말로 안우심 역사상 최초의 국제 컨퍼런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쪽은 지오바니 박사가 담당하고 미주 쪽, 중남미 쪽은 그 영상에 나오는 헬렌이 맡고 저는 이스라엘 전체 코디네이터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바로 태클이 들어오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 안우심들 네게브에서 회의하는 건 대단해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나 텍사스 같은 데서는 안우심 회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네게브 땅에서 안우심들이 와서 자기들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저도 이게 알게 되면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하기로 하고 딱 선포를 하고 우리가 다 헤어졌는데 바로 사단은 태클을 바로 걸어갔습니다. 그토록 제가 하는 걸 밀어주겠다고 난리치고 말도 그렇게 많이 만든 이탈리아 지오바니 박사, 심리학 박사거든요. 유럽에 돌아가서 각 유럽에 아는 사람 연락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신분 보장 안 돼. 너는 이스라엘 앞으로 영원히 추방될 거야. 가면 안 돼. 이스라엘 정부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회의하면은 우리는 다 이스라엘에 관광 비자도 못 들어갈 거야. 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오바니 박사가 그토록 하겠다고 그냥 그 흔히 말해 방방 뛰는 이분이 우리 전체 메일방에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유럽에 안 오신 나라의 사람들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메일로 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헬렌이 딱 보더니, 헬렌은 굉장히 쿨한 여성이거든요. 그래? 그럼 네 이름 삭제해버릴게 하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델 산체스 박사님에게 정식 인비테이션 레터를 제가 메일로 보냈는데, 산체스 박사님이 답이 온 게 자기는 30번 넘게 이스라엘 갔고 이 안오심 알리아를 위해서 22년간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고 A Dozen of Book 10수권의 책도 냈지만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너무너무 흥분된다. 그래서 2번의 오전 강의와 1번의 오후 강의를 자기가 건강히 허락하면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비행기를
탈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행기 자체를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건강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헬렌도 깜짝 놀라서 자기도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산체스 박사님 건강이 급전직하돼서 비행기 탈 수 있는 것도 전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헬렌하고 제하고 협의하기는 그러면 스카이프로 일단은 하자. 스카이프로 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됐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정말 이 회의가 유산이 될지 몇 명이 올지 사실 지금 현재는 제가 걱정에 대해서 물어보질 못해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12일부터 19일까지 하면 2박 3일은 컨퍼런스하고 나머지 4개 투어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단순 관광 방문자들은 받지 않고 각 나라의 키퍼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이 채널이 잘 돼 있잖아요. 연락망이.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한 명이라도 대표단이 자기 나라 국기만 들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소수라도 키퍼슨만 오는 걸로 일단은 회의를 하기로 1차 회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 마음속에는 야 이거 유산되면 큰일인데 또 5월 13일 날이 아침에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고 그다음에 마침 그때 우리 네개비 야드 2019년 미션 투어 팀이 마지막 떠나기 전날 이 오프닝 할 때 참여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정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산돼 버리면 좀 제가 좀 많이 실망스럽고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단은 당연하게 방해할 거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이거 제 1차 국제 컨퍼런스거든요. 안우시 국제 컨퍼런스. 이것이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각 나라에서 한 명씩이라도 와서 자기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나누고 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준비되는 이 안 오시면 딱 한마디로 두려움의 영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완전히 공포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집 옆에 있는 벵구리온 광야대학교에 브라질에서 온 그 식물학 박사 젊은 박사 부부를 만났는데 올해 1월달에 다시 브라질로 들어갔어요. 자기 이 두 부부의 할머니가 또 친구라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스라엘의 교환곳으로 간다 벵구리온 광야대 간다 할 때 비로소 이 손녀 손자들에게 네가 안 오신 무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손녀 이 부부가 왜 우리 할머니들은 왜 금요일 밤만 되면 불을 켜는지 촛불을 켜는지 비로소 그때 그 이유를 알았대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건 다 좋은 거야.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할머니마저도 자기가 안 오신 무선인 것을 자기 손자 손녀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분이 1년 교환국에서 했으니까 뭐 2017년도에 왔겠죠. 18년 있다가 19년 1월 1일 날 떠났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 안 오시면 조상되도록 쉬쉬쉬 하잖아요. 쉬쉬 하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 두려움. 지오바니 박사도 그렇게 뭐 빵빵 뜨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협박하니까 나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안 오신 국제 컨퍼런스가 어쨌든지 유산되지 않고 시작만 일단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죠?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이 네겝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 개수를 세어리 보면 115개 성읍들과 촌락들과 마을들을 유다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절 2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돌아갈 때 내가 만국을 깨어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듣기 거부갈지 몰라도 완전 종말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 종말론자입니다. 그렇다고 저 이단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사역은 종말론자입니다. 종말론자 사역이고 언제 주님 오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빨리 오실 겁니다. 헬렌이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 헬렌이 2016년도 10월 5일 날 네게브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도 나왔던 바로 나왔던 그곳이 우리가 안우심 회의를 하는 그 장소입니다. 외곽에 한적한 곳이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요르단 국경 쪽 붙었으니까 좀 한적하니까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헬렌의 영상에 나오지만 기도의 산이라는 게 프레이어 마운틴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5일 이 헬렌은 거기만 가면 아침 해 뜨기 직전 그리고 오후에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산을 하루에 2번씩 올라서 기도를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2016년도 10월 5일 날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헬렌은 난생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정확하게 또렷하게 현실 세계 가운데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가 서 있던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산이 번쩍 떨리더니 네게브 정중앙에 쿵 떨어집니다. 그리고 좌우사방을 동서남북을 돌려보니까 스파라딤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동서남북의 스파라딤 돌아오는 그 정중앙에 네피림들이 혓바닥으로 스파라딤들을 잡아먹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로 하늘에서는 나의 천사들과 악한 자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나의 천사들이 네게브 땅에 스파라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렌이 실신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이 몇 시간 돼도 안 오니까 같이 갔던 동생 폴 곤잘레스가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산에 가서 기절해 있는 헬렌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한 9일, 8일 동안 미국 샌안토니에 있는 멘탈 테라피스트하고 전화로 정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쟤한테 와달라고 해서 가니까 이런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네게브 땅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먼지만 보이고 앙상한 광야의 차풀만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지만 광야는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몇몇 중보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네게브를 기도하면서 그 간정들을 주시는데 네게브는 지금 어마어마한 마그마 용암이 화산처럼 치고 올라오기 직전이라고 언젠가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두 분이 전혀 다른 두 분이 동시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마음으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번번이 당하는 곳이 네게브 땅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 긍휼팀에 로시하고 하다르 부부가 가 있잖아요. 이 하다르 여자 선교사님은 젊은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학위를 하고 영국에서
이스라엘 학으로 석사를 받고 네게브 땅에 이제 와서 벤구리온 광야대학교에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지도교수를 정해서 지도교수와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문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해주겠다는 지도교수가 자기는 2019년 1년 안식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드라인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야 될지 논문 제목을 정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저희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은 얘기가 학장님하고 지도교수님이 이 하달에게 허락한, 그래도 좋다고 한 허락한 논문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안호심과 기독교 종말론과의 관계. 이것이 논문 제목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멍 때리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니 장학금 주면서 논문을 써라는 제목이, 이스라엘의 대학 제목이 크립토주 안호심과 기독교 종말론제의 관계를 연구해서 쓰는 것이 제목이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학장님하고 지도교수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지고 있는 안호심과는 스페인어로 된 자료를 제가 일단 망청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네게브 사역하면서 이 안호심의 역사적 이동 과정과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 가봐도 그런 자료가 별로 있어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참 우리 네게브 아디 팀에게는 심지어 논문 제목마저도 안호심이 들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전 사실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야, 이건 마스터 플랜 안 되면은 그럼 우리 2020년도에 은퇴하자 또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안 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까지 제가 만 6년 이스라엘 지났거든요. 이제 7년 차인데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곧 도망갈 때마다 유보를 탁탁 시켜줘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발목 잡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걸로 믿고,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하는 게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든 IMN처럼 기비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섬기는 단체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교회 리더십 같은 분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영적 리더십 위치에 있는 이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 때 세 가지 이제 사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갈수록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영혼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둡고 캄캄한 만민을 위해서,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사야서나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베티필라 레콜하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혹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섬기는 단체가
하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강사도 세워야 되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진짜 우리가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이라면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분기탱천해서 성전에 더러워진 그 상태를 보고 열받아서 저처럼 열을 훅 받아가지고 막 성전을 갖다 정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구조와 언어 사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표현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분으로 열을 받았지만 그분의 나와서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깊숙한 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교회는 셈미다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것이다. 주일학교도 하고 그런 걸 예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냥 성질을 훅 하는 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또 이스라엘 섬기는 단체들은 내가 교회에 리더십이 있다는 분들은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자훈련 안 해도 괜찮고 성가대 찬양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말 안 하겠지만 기도하는 거 빼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 없어도 만약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해도 그 교회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없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단체가 이스라엘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모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강의도 아니고 정말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또 우리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 헤블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때에 걸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따라 마지막 때에 걸맞는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주님한테 엄청난 문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give them meat in due s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하게 되면 우리는 꼭 곡식을 생각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meat라고 포함합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일반 양식은 고기보다 고기는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혼들에게 힘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give them their portion of meat in due season. 그러니까 똑같은 미트입니다. 이 양식은 미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부하가 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하게 서는 일도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그나 카르타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하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 목표. 두 번째로 사람을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이거든요. 사탄은 마지막 때 되면 더 길게 날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어떤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의 미혹은 그 미혹을 뒤에서 주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약한 부분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강한 부분 때문에 사람이 실족을 합니다. 약한 부분은 자기가 약하다고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때는 교회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까지 누구나 다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특히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먼저 올 것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먼저 올 것이다. 그 악한 자가 세상뿐 아니라 세상은 건드리지 않겠죠. 믿는 자들의 영혼들을 온통 혼미케 한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 예외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미혹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저희 네개비 아더의 또 하나의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개비에서 순수한 성령의 바람으로 예루살렘을 정화하자. 네개비에서 순수한 성령의 바람으로 예루살렘을 정화하자. 예루살렘은 지금 많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먼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뉴욕도 맨하탄도 프랑스 파리도 한국 서울도 다 혼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둘까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원천하를 공평과 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예루살렘 어떻게 혼탁해지는 혼미해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 이름과 그분의 조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때 제가 작년에 메시아닉 리더와 같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급한 소집이 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이론을 발표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메시아닉 교회 전체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뭐 집회도 하시고 책도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나와 너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가 힘들지만 지키고자 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요. 너와 내가 다르면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아닌 걸로 마치 복음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오는 이런 악한 미혹해하는 영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한 2, 3년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2, 3년 전부터 이미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쇼크를 받은 게 큰일 났다라고 모이는 규모가 너무 소수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리더가 하는 게 너무 좋고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메시아 공동체가 그분의 책과 그분의 주장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수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지는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그러고 나서 그 메시아닉 공동체의 그 우리를 말하면 전체 그 회장급 되는 그분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아, 이분도 그럼 그쪽으로 넘어갔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 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서 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뭐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역량도 되지 않지만 진리가 아닌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른 용어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어떤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대인이 뭐냐고 딱 물으면은 제가 이제 6년 지나 7년 지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좌우를 분별할 정도 되니까 제가 뭐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도 떨어지고 깊이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교만은 피라는 겁니다. 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돈도 피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교만과 돈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저 같은 사람 대표적이지만 급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제너럴한 성정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피 속에 DNA 속에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은 교만함과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나쁜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리더 가운데서 유대적인 우월감을 종종 본의 아니게 나타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까지도 살짝 바꿔서 말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도대체 뭘 잘한다고? 네가 뭐 신학자냐? 네가 무슨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 사역한 그런 분이냐? 라고 네가 뭘 잘한다고 묻냐? 그러면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저도 살아온 인생에 나이가 있고 저도 조금 공부한 것도 있고 또 조금 성경 읽은 것도 있고 복음에 대한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거든지 다른 목사님들 쪽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로 시작한 크리스천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가서 왜 유대교 비슷하게 빠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기 1, 2년 동안에 그들의 어떤 성경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드라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탈무드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저희 무식한 지적인 공간을 한두 개를 채워주니까 굉장히 저도 그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꼭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이스라엘 교육용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마지막 미완성 예언에 관한 기도책을 만들고 이 두 가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이 5개 챕터에 대한 내용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 6시간 정도 간단하게 강의를 해서 들은 분 있지만 결국은 예수입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주고 물질 도와주고 알리알 위해서 재정 지원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지고의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나 저 같은 일개 미미한 존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물질과 한계가 있는 여러 시간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같이 미미한 존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하는, 그래서 저희 네개급 야도 공동체는 뭐 네개급 땅에 어떤 큰 공사 이전에 우리는 복음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저 갈릴리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네개급 공동체가 지금 연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각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이스라엘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열렸다는 게 큰 자랑이에요. 안 열린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런 용어도 이제 쓰지 마요. 나는 열렸다, 넌 안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스라엘 열린 사람들이 제일 첫째 성경 말씀 보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그들도 같이 에베소 3장 6절 말씀처럼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공동체, 같이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이 아이민이 매주 모여서 기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